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8페이지. (268페이지)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을 교독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이 시간은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저희가 머리를 하나님 앞에 조아려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성도가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 못하지만 어디에서 예배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심령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내 마음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항상 좋은 것으로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복되고 기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명절에 지켜야 할 신앙. 이번 주간은 설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설은 추석과 함께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로부터 인구 이동이 가장 많았을 때가 바로 설 명절이었는데 금년 설 명절은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아마 가족끼리 모이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설과 추석이 중요한 명절인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3대 명절이 중요한 명절입니다. 우리나라의 명절은 사람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날의 중심에는 세배가 있어요. 세배. 그리고 추석에는 성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명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유대인의 절기와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들의 명절은 그들의 명절이고 우리의 명절은 우리의 명절이고 중국에도 춘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국 춘절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들 춘절 기간에 우리가 마음 들뜰 일도 없고 관심 가질 일도 없고 그런가 보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유대인의 명절도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민수기 9장 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넘어간다라는 뜻으로 장자 재앙이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유월절의 유래를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애굽의 바로왕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서 나를 섬기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왕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그 말을 듣고 콧방귀도 뀌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백성을 보내야 하냐? 그도 그럴 것이 200만이 넘는 그냥 인력비를 제공하지 않고 종으로 부려먹는 그 많은 사람들을 그냥 내보내면 누가 그 일을 다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보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로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굽 전역에 9가지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애굽 전역이 초토화되는 불행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보낼 수 없다. 그렇게 아주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신의 한 수를 꺼냈어요. 마지막 10번째 장자재앙을 꺼낸 겁니다. 이 장자재앙은 당시 애굽에 사는 바로 왕으로부터 모든 종에 이르기까지 사람과 가축에 처음 태어난 것, 다시 말하면 장자와 초태생이 죽는 재앙입니다. 이런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애굽 전역에 그 재앙이 내리니까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너희가 거하고 있는 집 문설주, 좌우 문설주와 그리고 임방 위에 임방에 피를 바르라. 그리하면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집집마다 방문해서 짐승과 사람의 장자를 죽일 것인데 그때 그 피를 보면 그 집은 그냥 넘어간다. 이게 유월이죠.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유월절의 유래가 된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3절을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유월절 사건에서 중요한 사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이스라엘 집안에는 구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집안에 누가 있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집안에 제사장이 있든 아니면 종이 있든 착한 사람이 있든 나쁜 사람이 있든 강도가 있든 아니면 창녀가 있든 목동이 있든 지도자가 있든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집에 문설주에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발라져 있지 않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발라져 있으면 그 집에 머무는 사람이 강도라 할지라도, 살인자라 할지라도, 창녀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 악한 인신매매의 법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의 재앙에서 건짐을 받았고 아무리 착하고 의롭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주장했던 사람이라도 피가 발라있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들의 구원은 그들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써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과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식사를 하실 때 포도주 잔을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타났을 때에 그를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은 유월절의 어린 양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유월절 절기에 양 잡는 그 피를 뿌리기 위해서 양을 잡았는데 그 양 잡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살고 있는 그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처럼 죄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을 똑같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했고 바울이 온전하라고 했는데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있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월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 없는 무교봉을 먹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누룩 없는 그 무교봉을 먹음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누룩, 우리를 오염하게 하고 악의에 찬 누룩을 버리고 예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특별히 설 명절인데 설을 보내면서 내가 설 기간에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보낼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랑하지 말라. 우리 본문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 자랑하려는 행동과 태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 자랑의 내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무언가를 자랑하는데 그 자랑하는 내용이 잘못되는 거예요. 과거나 오늘날도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도 오히려 그것이 영웅담처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군대를 가보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만 자라다가 군대 가니까 별 친구들을 다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영웅담, 자랑거리를 보니까 가관이 아니더라고. 여기서 말을 할 수도 없는 얘기들이지만 좌우지간 죄도 그런 죄가 없는데 그들은 그것이 아주 멋있는 것처럼 자랑을 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야, 대단한 사람들이다, 나쁜 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안 그러더라고. 여러분도 옛날에 뭘 자랑했어요? 남의 거 사리해 먹은 거, 몰래 가서 과일 따 먹은 거, 막 그런 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은 자랑거리가 아니고 나쁜 건데 사람들이 자랑의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요즘도 또래 아이들을 폭행하고 막 괴롭히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이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SNS나 유튜브에 자랑거리처럼 띄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폭행을 하고 성착취를 하면서 그것을 찍어서 공유하다가 걸려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해요? 그게 수치스럽고 이거 드러나면 안 된다 그러면 절대 공유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 깜냥에는 자랑거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고 수치스러운 일인데도 그래요.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자기의 신앙이나 자기가 받은 은사나 또 특별히 오늘 1절 이하를 보면 그 교회는 세상에서도 없는 이 근친상간의 음행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일을 묵인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아무런 부끄럼도 없이 죄책도 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묵인하고 용서했다는 그 너그러움의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랑은 교회 공동체를 해치고 거룩한 교회를 죄로 물들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회개거리라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면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5장 17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했다고. 하나님의 일을 자랑했다. 하나님의 일.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바울은 내가 자랑거리로 삼을 만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왜?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거기에서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당시는 순회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목회자 숫자가 부족하니까 교회는 많지만 교회를 돌볼 지도자들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순회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이번 주간은 여기서 또 가르치고 저기 가르치는, 이런, 바울도 순회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부터 4차 전도여행을 이제 했다고 말을 하는데, 그 하는 과정을 보면 생소한 간 게 아니고 1차 마치고 와서 1차를 또 돌아보고 또 2차 지역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돌보는 사역을 냈는데, 문제는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나 또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원래 선생들이고 납비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또 이렇게 교회들을 돌면서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학문을 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 집안은 바리새인 집안이고 막 이러면서 자기를 막 피하려니까, 요즘 피할 시대라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들으니까 바울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바울은 말은 유창하지 않았어요. 글 쓰는 게 유창했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는데 이들이 와갖고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어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안식일도 지켜야 하고 또 할례도 받아야 한다 막 그러면서 이상한 교리를 피운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이 들어보니까 바울보다 이 사람들이 믿을 만한 거야. 그래서 생각을 바꿔버렸어. 그래서 바울이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라고 하면서 빌립보서 3장 이하에 보면 자기 자랑을 해. 내가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저들처럼 자랑한다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들보다 몇천 배 자랑할 것이 많지만, 바울은 그 자랑거리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신분을 자랑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바울은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예수를 자랑하고, 나를 돌아보시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나로 하여금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명절에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본문 7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 시작. 너희는 아멘. 여기 누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이제 유교병이라고 했는데, 떡을 발효시킬 때 쓰는 효모를 말합니다. 이 누룩이 성경에는 비유로 자주 등장을 하는데, 어느 때는 좋은 의미로 사용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나쁜 의미로 누룩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천국 비유에 누룩으로 비유했어요. 이게 천국은 서말 속에 어떤 여자가 누룩 한 덩이를 넣어서 그 가루를 다 풀게 했다. 이것은 좋은 의미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천국을 확장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복음이 그렇게 확장되는 거다. 이런 좋은 의미로 썼는데,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떡 안 갖고 왔는데, 그들은 항상 우리 말하면 빵 하려면 이스트 넣고 빵 만들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유교병이라고 그래서 떡을 먹기 때문에 누룩 그러면 생각나는 게, 우리는 이스트 그러면 빵 생각나는 것처럼 그들이 먹는 유교병, 누룩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빵 안 갖고 왔는데 어떻게 알고 또 떡 안 갖고 온 걸 알고 저런 말을 하실까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그게 아니라 그들의 교훈,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이 나쁜 의미로 사용한 거예요. 이처럼 성경을 보면 이 비유로 사용할 때 좋게도 사용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꼭 어떤 포도원 그러면 뭘 상징한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과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문맥과 문줄기에 따라서 때로는 좋은 표현으로 우리에게 쓰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것으로 쓰기도 해요. 이단들이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비유를 갖고 자꾸 예를 드는데 말도 안 되는데 막 그냥 때려 맞춰갖고 하니까 다 넘어가고 속는데, 비유라는 것은 그 문맥과 그 환경을 봐야 그 뜻이 이해되지, 말 하나 갖고 여자는 뭘 비유한다 그래서 다 그렇게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제 본문에 누룩은 어떻게 쓰였는지 보니까 8절 보니까 그 누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라 이렇게 썼어요. 이 말은 여기서 쓰이는 누룩은 나쁜 의미의 상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말은 나의 나쁜 행실, 나의 나쁜 습관, 그리고 잘못 꺼냈던 말들, 다른 사람을 해롭게 했던 모든 행동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날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행하고 있느냐?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가졌던 잘못된 모든 잘못을 내버리라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왜 그랬냐?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교병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집안에 누룩을 놔두면 안 됐어요. 무교병, 쉽게 말하면 발효시키지 않는 게 맛이 없겠죠.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설 명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설 명절은 믿는 우리로 이 묵은 누룩, 나쁜 누룩으로 돌아가도록 유혹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제사와 같은 노골적인 우상 숭배도 있고, 술과 유흥과 심지어 놀이를 가장한 도박 문화 등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을 향한 아주 작은 덩어리의 누룩만 남아있어도, 누룩이 부풀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밀가루를 다 부풀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향한 잘못된 옛날의 사고들을 향한 그 조그마한 누룩만들이 마음속에 남아있어도 그것이 부풀을 때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묵은 누룩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으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명절에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명절을 맞으면 이 조상제사가
많이 문제가 되긴 하는데, 조상제사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귀신에게 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협할 것을 타협해야지, 타협하지 않을 걸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명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고 죄 짓는 우상 숭배하고 귀신이 좋아할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묵은 노력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묵은 노력을 버리지 않으면 그 묵은 노력이 교회로 번져서 교회 공동체를 해치고 교회의 순결을 해치고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나의 묵은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의 묵은 누룩, 잘못된 사고, 잘못된 말, 잘못된 습관, 잘못된 행동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번 명절에는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멘. 여기 순전함이란 동기의 순수함을 가리킵니다. 동기가 순수하다. 그리고 여기 진실함이라는 것은 행동의 순수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은, 우리 성도들은 동기도 순수해야 하고 행동, 결과도 순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과정은 별로 안 중요하고 결과가 좋으면 좋다, 그런 논리를 많이 펴요. 우리 성도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과정이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요 문제가 많이 생겨요. 왜? 다른 사람들이 압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다 차단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놔두면 결과는 어떻게? 좋아요. 왜? 대적한 사람이 없잖아. 그럼 그 과정 속에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거예요. 과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순전함과 진실함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순전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룩 없는 떡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소극적으로는 죄를 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순전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결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성결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깨끗한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골라도 어떤 거 골라요? 깨끗한 거 골라죠. 우리가 옷을 입어도요, 깨끗한 거 입어요. 더러우면 어떻게? 세탁하잖아요. 그리고 음식을 먹어도 깨끗한 장소에서 정갈한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청결함, 성결, 깨끗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일에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되면 주인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주인이 안 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금그릇을 필요해요.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야 회사에 갖다 놓으면 제 역할을 내서 회사를 이롭게 하잖아요. 왜? 그 사장이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세상적으로 판단해서 똑똑하고 자주 있고 능력 있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뭐든 갈 수 있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깨끗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면 능력 줘서 쓰고 지혜 없으면 지혜를 줘 쓰고. 언제 처음부터 무슨 요셉이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훈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니까 요셉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이게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타락한 세상에 사는데 요셉이 흔들리질 않아요. 요셉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요셉은 최고 고위층이죠. 그 애굽 문화는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예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사는데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고, 그리고 결혼을 했죠. 왕이 중매해서 보디베라 그 제사장 딸하고 결혼했는데 결혼 다시는 안 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자기 된 것이 바울의 고백대로 나의 능력, 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 왜? 종살이하다 그 자리에 올라갔잖아. 그래 뭐 자기가 뭐 노력을 해서 자기가 뭐 힘을 써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난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 사는 건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고자 할 때는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이 되면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성결하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쓰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속화되지 말고 순전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해야 하지만 사람 앞에서도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신자나 불신자에게도 신뢰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마치 진원지가 된 것처럼, 사실 교회에서 걸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논리로 말하면 다른 데 들어와서 전파된 거지 진원지는 아니에요. 원래 교회는. 맞죠? 교회에서 코로나가 걸려서 나간 건 없다고. 걸린 사람이 들어와서 확장된 것뿐이지 어디나 걸릴 수 있어요. 요즘 그래서 교회가 많이 실추되고, 제가 아는 목사님을 전번주에 만났는데 그분이 뭐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많이 만나고 다니는데, 근데 목사님 요즘요 세상 가면 교회를요 목사를요 근데 목사 나쁜 놈들 뭐 이 정도면 착한 소리래. 목사님은 커고 목사라고 해도 착한 건데 그게 아니라 나쁜 놈들이라고 해도 착한 거래. 또 어떻게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뭐 코로나를 걸리고 싶어서 걸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 교회가 코로나를 부른 것도 아닌데, 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나는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잘해야지만 사람 앞에도 인정받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은 누룩과 같은 죄악을 벗어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를 전하면서 이번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